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그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예술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예술, 우리 첫 번째는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술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예술은 그냥 즐기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즐긴다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즐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 가르치거나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무엇을 내포하는 것이냐면 내가 안식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게 되면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쉰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 아들인데 사모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회사 퇴근하면 맨날 그 만들던 게 있는데 혹시 목사님 가져가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프라모델인데 프라모델이 이만한 그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근데 아니 직장 생활하느라고 피곤해 죽을 지경일 텐데 그거 일일이 그게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만들다가요 이제 다 못 만들고 결혼식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서 보고 본드로 붙이고 뭐하고 하면서 진짜 정교하게 진짜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 피곤하지 않나요? 그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요? 우리 휴가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휴가 때 피곤할 정도로 놀다 옵니다. 그렇죠? 놀다 와서 피곤해 그래요. 근데 피곤한데 그래도 그게 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서 가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요. 안식처 그러죠. 안식처인데 뭐예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는 과연 뭘까요? 그러면 안식처니까 거기 가면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천당 가면 아무 일도 안 하나? 천당 가면 아무 일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큼 진짜 지옥이 없거든요. 아마 지옥은 어쩌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뭘 하려?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마귀가 따라하는 하지 마. 하지 마. 거기가 천당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처거든요. 그리스도가 안식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 즐거움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노동이 없었나요? 노동이 있었죠. 근데 그 노동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노동은요 기쁜 노동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을 때 그때서부터 그 노동이 뭐예요? 즐겁지 않은 노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즐겁지 않은 노동이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밖에 나와서 노동 자체가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밖에 나왔더니 일본어로 바뀌죠. 노가다로. 그렇죠? 그게 딱 바뀌는 거예요. 노가다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건 창살 없는 감옥 가도 억지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예언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노동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면 진짜 이해가 돼. 노가다였다면은 여러분들은 천당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노가다로 여겨지지 않았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나에게 안식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안식처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맨날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당 가면 거기가 천당이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지옥 같을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너무 싫은데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하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천당에 가지 못하겠죠. 자, 우리 예술은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술에서 일종의 뭘 느낍니까? 안식을 느낍니다. 안식을. 요즘에 제가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이제 클래식 음악을 딱 컴퓨터 이렇게 유튜브 찾아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딱 틀고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딱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음악을 듣는 게 노가다가 아닌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게 쉼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클래식을 들으면 그 클래식은 뭐예요? 노가다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것을 즐길 줄 모르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즐기는 예술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자, 셰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을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합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반영입니다. 근데 이 창조성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술이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방이 뭐냐면 그냥 아마추어들이 다시 모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방이 발전해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흉내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노래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막 프로페셔널 막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처음에 막 흉내 내가면서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점점 그 모방이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창조적인 노래가 되는 거죠. 창조적인 노래가. 엄밀히 말한다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뭐 시를 씁니다. 시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를 해석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곡을 다는 겁니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나 어떤 곡을 다름으로써 그 시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 시를 딱 썼는데 그 시는 서정시예요. 근데 곡을 뭘 곡으로 했냐면 락 장르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락이라는 장르로 그 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서정시를 때로는 클래식으로 곡을 달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시편 찬송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복음성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를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사는 시편 찬송인데 이 음악에 곡을 다는데 그 곡의 장르가 예를 들어서 락이었다고 생각합시다. 테크노였다고 생각합시다. 전에 우리가 로만스 16이었나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그 힙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재미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은 로마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장르는 사실은 해석입니다. 어떤 곡을 달았느냐는 나는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해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연주자들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참 해석의 연발인데 시가 있고요. 시에다가 곡을 다루면서 그 시를
이 곡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연주자는 그걸 또 자기 방식대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연주자도 사실은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클래식을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어떤 음악을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계 음악을 들으면 사계 음악도 그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연주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른가? 그거는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계를 처음에 연주를 하는데 그냥 뭐 장영주 씨가 연주하는 거 그대 똑같이 흉내내요. 똑같이 흉내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면 나는 해석할 줄 몰라. 나는 그 사람의 그냥 해석을 그냥 카피하는 것뿐이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곡을 완전히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정서를 거기다 집어넣고 내 세계관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예술가가 아니죠. 그래서 연주자는 곡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기타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기타를 잡고 싶지는 않은데 기타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해석을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잘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기타를 치면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 스트로크와 때로는 제가 이제 어떤 의도에 의해서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약간씩 바꾸는 방식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어느 부분은 천천히 스트로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세게 스트로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커트를 넣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넣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세계관을 담아서 뿜어내는 거죠. 해석이죠.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기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해석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일단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는 다른 말로 또 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목사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그게 신앙입니다. 해석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저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앙으로 봐요. 저는요. 그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주의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성경을 해석해요. 같은 텍스트인데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왜 다른가? 그 사람이 본문을 보는 그 사람의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를 해석하느냐. 자, 이런 차원에서 설교도 예술이라고 작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 예를 든다면은 클래식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클래식의 대표적인 인물 베토벤이죠. 베토벤이 이 자연을 해석을 하는데 베토벤 이전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럴 때는 음악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을 작곡을 하면서 자연 만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연의 위대함, 경외함, 경외스러움, 아름다움. 이걸 찬송해야지. 르네상스의 해석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예술 그러니까 음악가들은 속된 말로 콩나물 대가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연주자들은 뭐 다양한 이 연주 악기 뭐 피아노 뭐 첼로, 바이올린, 뭐 트럼펫 이런 악기를 사용해서 또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이런 거죠. 헤어진 남녀의 감정을 다룰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어떤 음색, 고조, 가사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해석과 표현에서 예술의 창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두 남녀가 헤어졌어. 이거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헤어졌어가 아니라 그 헤어짐을 그냥 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어짐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헤어짐에 대한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로 표현해요? 어떤 서사적인 어떤 뭐 날씨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낙엽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 세계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예술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 한 편을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의 창조성에 관한 예로서 렘브란트의 삼손의 실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미술가 중 이 렘브란트는요 개신교 신자이면서 빛의 화가로 불릴 만큼 개혁파 화가로서는 최고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화가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그림이거든요. 그의 작품 몇 점을 해석을 한다면 먼저 삼손의 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실명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림이 어떤 뭐랄까요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 그래서 뭘 표현하냐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을 당하여 머리카락이 잘렸고 두 눈이 뽑히고 무능해졌다는 사실을 한 폭의 그림으로 전부 다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선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서는 한꺼번에 머리끄댕이 잡히고 눈알 다 뽑히고 뭐하고 이게 한순간에 다 일어난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의미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한 데 있어서 렘브란트가 신학이 없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술은 어떤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게 예술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술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그림에는 성경 해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한 줌을 쥐고요, 동굴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한 줌 정도 아니고 완전히 거의 머리를 삭발한 수준으로 머리를 막 이만큼 막 그냥 가지고서 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행동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뭉태기 정도로 이렇게 했는가? 마치 임재와 같은 느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쉐키나 구름으로 주로 표현되잖아요, 구약에서. 그랬을 때 마치 구름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은 자의 그 심각성과 그 치명적임을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아울러 여기서 또 삼손이 무기력하게 눈을 빼앗기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끔찍하게 그림을 그렸을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신자의 비참함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을 렘브란트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삼손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림으로써 분별을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외에도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불경건하니까 곧바로 범죄에 빠지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뽑힌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에게는 영적 감각이 뽑힌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자극적인 그림과 묘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또 그림에서 삼손은 발을 독수리처럼 움켜쥐고 있어요. 이런 발 보면 발을 이렇게 막 정말 발만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서 막 못 견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아프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프로메테우스의 이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를 묘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를 묘사하면서 이 삼손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그런 저주 가운데 떨어졌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괜히 능순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의 결말에 관한 성경적 해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림들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천재인데 라고 얘기하는 건 그림 참 잘 그렸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천재냐면 철학적 천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또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그림 보여드리는 제가 깜빡했네요. 뭐냐면 욕망의 우화라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욕망의 우화라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혹시 그 서치되면은 한번 욕망의 우화 한번 좀 서치해 보세요. 욕망의 우화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야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벌거벗고 있어요. 한 여자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관 같은 거 쓰고 벌거벗고 있는데 한쪽 손에 이제 사과 같은 걸 이제 딱 들고 있습니다. 요 자세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 자세 들고 있는데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활통을 메고 있는 날개에 달린 한 소년이 이렇게 그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활을 그러니까 들고 있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항상 서양화에서 여자가 사과를 들고 있다 하게 되면은 누구예요?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따지면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가 왜 이뻐요?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태를 봐도 이뻐서 아프로디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이뻐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누가 이렇게 있죠? 활통을 메고 있는 날개에 달렸다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 에로스죠. 에로스 다르게 큐피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있는데 뒤에 그 비너스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한 여자애가 묘한 표정을 가지고 한쪽 손에는 꿀을 들고 한쪽 손 뒤로는 전갈을 들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몸 하체는 뱀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좀 징그럽죠. 근데 표정도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 여자애가. 그리고 위에 보면은 한 노인이 그 날개 달린 노인인데 얼굴만 노인이지 몸은 아놀드예요. 몸이 굉장히 좋은 노인 한 명이 그 커튼을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커튼이 잡아 당겨진 상태에서 한쪽에 한 여자의 오른쪽 얼굴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얼굴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큐피드 바로 뒤쪽에는 한 남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얼굴에 딱 그려지죠, 머릿속에. 자, 그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철학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목 그대로 욕망의 우화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쾌락적인 삶은 한 여자애가 꿀을 들고서 벌집을 이렇게 들고 있죠. 처음에는 꿀을처럼 달콤할지 모르나 그 뒤에 한쪽 손 뒤쪽으로는 뭘 감추고 있다 그랬죠?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라오리라. 그러면서 위에 한 노인이, 날개 달린 노인이 이렇게 커튼을 잡아 당기잖아요. 근데 원래 서양 철학에서 날개 달린 노인, 그러니까 노인은 항상 세월을 상징하거든요. 왜 노인이 세월을 상징할까요?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날개를 달아놓는 이유는 뭐냐?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커튼을 잡고 당기는 장면이 뭐냐면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나중에는 고통스러운데 시간이 가면 한 여자가 이거 오른쪽 얼굴 있죠. 그 시간에 가면 그 실체가 드러나리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철학을 담고 그거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예술을 한다라고 되면 무조건 신앙이 좋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것을 폭발적으로 설명하고픈 열망이 없으면 결코 기독교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예술, 그러니까 비기독교 예술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기독교 예술가들 공통점이 있어요. 교만하고요,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사악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예술이에요. 그래서 서양 화라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 현대 예술로 갈수록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하다못해 어떤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너네들이 감상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그 해석을 강요하죠.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이 너희들이 따라와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비예술가들의 특징은 불경건입니다. 기독교 예술의 핵심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그 세계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요즘에는 그런 경건한 예술가들이, 기독교 예술가들이 안 나타날까요? 왜 탁월한 예술가들이 안 나타날까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욕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술가는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예술가지, 자기가 어떤 것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린다거나 자기가 어떤 것을 잘 연주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아닙니다. 그 정도 하려면 그냥 취미 생활만 하면 돼요. 취미 생활. 왜 취미 생활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특정한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정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의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게 취미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기술, 그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 통해서 만방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티스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자, 예술은 그래서 세계관을 강화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두 번째로 예술로 표현된 것이 세계관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너무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사랑 표현할 때 막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장미꽃을 따서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안 따라오는 거죠?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세계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세계관에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화되지가.
전에 그 영화 중에서 스파이더맨 그 몇 편이었더라?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피터 파커가 그 여자 자기 애인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래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딱 갔거든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딱 가가지고서 그 레스토랑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 애인이 오면 바이올린을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 되게 되면 제가 손짓하게 되면 이 컵에다가 그 결혼 반지 딱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딱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 됐죠. 왜냐면 피터 파커는 바보 같아서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굉장히 예술적인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세계관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제가 이제 그냥 그림을 제가 이제 2점을 그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영욱이가 갓 태어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출산하는데 제가 이제 못 갔죠. 근데 제가 이걸 그리면서 그런 거죠. 당신이 애를 낳느라고 힘들 때 나는 이 그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먼저 컴퓨터로 이제 제가 편지를 제가 약간 로맨틱한 시를 좀 시적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분 내가 커트를 했어요. 제가 편지를 딱 쓰고 출력을 해서 출력한 그 A4 용지에다가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 점묘화거든요. 점을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점묘화로 해서 이렇게 명암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편지를 딱 한 거죠. 왜요? 여보 수고했어. 애 낳느라고 수고했어.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세계관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보 첫째 아이 낳느라고 정말 수고했어요. 그래서 거의 시적으로 편지를 딱 쓰고 그림 하나를 딱 줬죠. 그랬더니 반응이 뭐죠? 고마워. 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 영서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서 밑에다가 또 제가 시적으로 제가 편지에 딱 썼죠. 그래서 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딱 선물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또 그거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딘가 짱 박혀 있어요. 하여간 제 세계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맙게 느끼고 있고 내가 그 수고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집사람은 예술을 잘 모르니까 그걸 예술로 전달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예술로 전달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우린 그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로맨틱하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요, 그렇게 메마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이고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뭐로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적 방식으로 그것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나 굉장히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거 지우. 그다음에 심지어 성경조차도 진리를 설명문처럼 이렇게 줄줄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프라모델 그 만드는 조립 무슨 순서처럼 또는 약 복용하는 방법 쓰듯이 막 그렇게 드라이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장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방식으로도 사용하고요. 또는 산문, 시, 묵시문학, 편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사용해 가지고요. 그렇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시와 찬미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 잠언이나 시편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욥기는 원래 장르가 시입니다. 시. 우리는 산문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운율에 의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굉장히 시적인 묘사로 썼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시편 1편과 2편 있잖아요. 원래 시편 1편과 2편은 그 하나거든요. 왜 하나인지 아냐면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돼서 Z로 끝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하나인데 그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따지게 되면 알렙 하고서 언어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말로, 그다음 벳으로 시작하는 말로, 김메로 시작되는 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 중에서 제일 긴 시가 어떤 시죠? 시편 119편 150절까지 있잖아요. 그게 알파벳이라서 그래요. 알파벳 운율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분은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읽는 게 굉장히 힘든데 충만해서 막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보게 되면은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운율이 있고요. 또 인크루지오라고 해서 데칼코마니 방식 있잖아요.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두 반을 딱 접으면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시를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시편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요거를 1절과 마지막 절하고 딱 데칼코마니하고 2절과 그 다음 마지막 절하고 연결하고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한 절만 남아요. 그 한 절이 그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록된 부분도 많이 있고 반복법 같은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여러분 성경도요 온통 예술로 가득합니다. 성경도요. 따라서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순한 정보 전달만을 고수하기보다 예술성을 강화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어떻게 읽다 보니까 휘필드의 설교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휘필드가요 그러니까 휘필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타고난 언변술사라더라고요. 타고난 언변술사. 원래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타고난 언변술사인데 휘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언어적 기능을 다 훈련했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휘필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굉장히 청명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명료하고 정확했다 그럽니다. 발음이 굉장히 좋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자기가 정확한 발음을 사용해야 되니까. 게다가 휘필드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어떤 단어라 했죠?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휘필드가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는 너무 아름답게 발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음을 멋있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연설가들조차도 휘필드의 그 탁월한 연설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강단 뭐 예배당을 꾸미는 거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보기 좋게가 아니라 철학을 담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철학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려하기 위해서 이 아름답게 강단을 꾸미거나 예배당을 꾸미는 건 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담는 것, 어떤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술은 작품 자체로 평가해야 된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예술은 그 작품 자체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 간혹 신자들이 예술가의 그 종교나 품행에 근거해서 그 작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셰퍼는 이런 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술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인간성이 틀려먹었더라고요. 근데 인간성이 틀려먹었든 어쨌든 인격이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전문성 있고 탁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안 극장에서 많이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제가 어벤져스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는 세계관 때문에 좀 화가 나고요. 하나는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네. 영화를 여러분 어벤져스가 뭡니까? 거기 막 온갖 히어로들이 막 진짜 떼거리로 나오는 게 어벤져스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사람만을 주인공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어벤져스에는 뭐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카, 그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뭐 블랙 호크인가? 호크아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하여간 막 떼거리로 나오잖아요. 떼거리로 나오는데 그 영화 한 편에서요, 그 많은 히어로들이 한 명도 소외되질 않아요.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조화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은 뭐 여기서 도대체 캡틴 아메리카는 왜 나온 거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중을 정확하게 비율을 다 맞춰 놓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애환 또는 고민, 어떤 그런 부분들의 스토리들이 연결이 됐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보통 기술은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셰퍼는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세계관은 확실하게 걸러내야 하죠. 그러나 예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용되는 여러 예술을 그저 교회 안에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용하자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뭐 CCM이니까 무조건 수용하자. 그렇잖아요. 뭐 이거 교회 음악이니까 무조건 수용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음악도 우리는 그 장르라든지 그런 예술에 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점점 더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더 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을 안 하잖아요. 노력을. 비판만 해서는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비판보다도 그러면 저걸 어떻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SF 장르는 틀려먹었어. 아니요. SF 그 장르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굉장히 감독 중에 논란이 많은 그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 자체에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 이제 십자가 하나 안 나오고 뭐 목사님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예배당 건물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가 예를 들어서 뭐 배트맨 그 영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 저기 왔다 갔다 그 이름 뭐였죠? 예? 인셉션은 뭐 별로 성경적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뭐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성경적인 어떤 스피릿을 굉장히 강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놀란 감독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자체가 사실 기독교 문화거든요. 기독교 문화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고민이나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의 예술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는 그분에서 공정하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뭐 기독교 영화라고 나오면 그냥 공정하게 비판하세요. 기독교 영화인데 너무 촌스럽다거나 연기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제작비가 저예산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예산 영화 뭐 그런 영화 중에서도요 작품성 뛰어난 그 불신자들 영화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최악의 상황 같은 여건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진짜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는 관객들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그죠? 재미없고 못 만들었어도 믿음으로 봐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죠. 믿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좀. 예. 근데 믿음으로 만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만든다는 건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뭐 혼과 영을 다 집어넣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저거는 제작비 안 들어도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적인 차원에서 예술이 뭔지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린 이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되게 순진한 거죠. 근데 기독교 예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아까 렘브란트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런 그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황만 목사님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만 목사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꼭 그림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꼭 교회를 가게 만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강팍한 어떤 도덕성, 그들의 강팍한 감정들, 어떤 세속화된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좀 정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이제 재미도 있고 그 가운데서 품격도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에는 기독교가 좀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네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셰퍼는 작품의 평가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평가 기준은 기교의 우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기독교 작품이 기교성이 너무 천박하다라고 하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막 이 연주를 엉터리로 하거나 그림을 막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뭐 팔다리만 이렇게 막 막대기로 그려놓고서 기독교 그림이니까 존중해 주세요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애들도 그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 그림 중에
우리 교회 1층에 내려가면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린 몇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인물화를 그렸는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림. 예. 예. 제 얼굴하고 이게 안수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정도의 작품성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기독교 그림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봐줘야 된다면 안 될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림 그린 거 진짜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려나? 어떻게 그림을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 얼굴을 그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순진하구나. 좀 아이폰처럼 그려주지. 네. 아이폰처럼 그려주지 않고 너무 갤럭시 폰처럼 그려졌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내려줘요. 둘째 평가 기준은 타당성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세계관에 정직한가 아니면 그저 돈을 위해 예술을 하는가에 관한 문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가난하다. 예술가들은 배고프다. 왜 예술가들은 배고플까요? 그리고 요즘 예술가들은 왜 배가 안 고플까요? 황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황만 목사님하고 이제 전에 양평에 갔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황만 목사님 뒤쪽에 이제 그림 한 점이 있는 걸 보래요. 저거는 원본은 아닌데 저 그림이 엄청 잘 팔려서 돈 좀 버는 그림입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그림이냐면 돼지 그림이에요. 돼지 그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 그리면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예술가들이 소위 그걸 매춘행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내 세계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길 원하고 사람들이 느끼길 원하는. 그래서 그림들이 셰퍼가 피카소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음란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상업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버는 것, 그런 예술적인 그림이 아닌 그런 돈과 관련된 그런 예술을 사용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걸 위해서 자기의 기교를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좋아하니까. 근데 왜 과거의 예술가들은 배가 고팠을까요? 자기 세계관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세계관에 충실하면요 항상 소수의 팬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찾죠. 하만 목사님도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그림은요 몇몇 사람들만 찾는데요. 팬덤이 있죠. 일본에 사는 분, 뭐 프랑스에서 뭐 사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화만 목사님 그림이 나오면 꼭 전람회에 참석하시고 그림을 몇 점씩 꼭 사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화만 목사님의 세계관이나 그 그림을 읽을 줄 아시니까 사가는 거죠. 근데 상업성의 여러분 요즘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음악도 상업적이고요, 영화도 상업적이고, 그리고 그림도 상업적이고, 모든 게 다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마치 설탕 넣은 그 커피 같은 맛이길 바라는 거거든요. 자꾸 마시면서 느끼는 그 그윽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달싹하고 한 번에 이뻐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요즘 커피숍 가서 이제 커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요즘에 이제 커피 맛을 잘 아는 사람, 저는 커피 잘 모르니까요. 커피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맛도 굉장히 중요적이지만 사람들이 일단 이거는 장사니까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빨리 쉽게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음식들이 건강에 점점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다 안 좋은 음식이 점점 되죠. 맛은 있는데 혈압도 오르고 지방간도 쌓이고 뭐 간에도 안 좋고 뭐 이런 음식들, 이런 음료들, 이런 것들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술이 영혼의 지방간을 자꾸 만드는 예술이 있고요,
영혼에 이 혈압을 오르게 하는 예술이 자꾸 있고요. 소화불량 만드는 예술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그런 예술을 좋아하니까. 근데 교회가 그거를 추구하죠. 교회들마다 그런 예술을 추구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설교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입맛에 달콤해하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고픈 거죠. 배고픈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세계관에 충실해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림을 보면 기교성은 완전히 꽝이에요. 근데 이거로 정당화해야 돼서 정당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설교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아무리 성경적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설교에 기교성이 없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도 이제 그런 거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설교자들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어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설교자들은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탁월한 연설가들이었습니다. 표현력도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지식도 굉장히 많고요.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장한 책만 10,000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고 그러면서 스펄전은요 거의 달변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펄전 설교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도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교성을 무시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기교성에 우리의 신앙을 담는 거죠. 신앙을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이 이제 새로 커피숍 이제 개업을 했는데 거기에 신앙을 담으십시오. 커피에 어떻게 그렇다 해서 커피에다 꼭 이렇게 십자가 넣고 그러지 마시고 예. 이제 그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무슨 그 뭐죠? 이게 커피 가지고서 요즘 낙엽 모양으로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만들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전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얼굴을 그려넣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런 기준에서 사실은 CCM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CCM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기교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세속의 음악들이 기독교 음악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음악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전문성이 뛰어나서 세속의 음악들이 오히려 우리의 음악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야 되죠. 근데 거꾸로죠. 우리가 너무 딸리니까 세속의 음악의 장르를 끌어당겨가면서 세속화돼 가죠.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삼투압이 반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셋째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술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예술 작품은 어떤 형태로든 그 예술가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단순히 작품의 아름다움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이제 그림 그린 거 보게 되면 이제 막 되게 그림 잘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보고 그냥 그렸다는 것보다는 세계관이 이렇게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관이 반영되는 거 보면서 야 괜찮네. 그래서 그 그림 중에 또 이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선지자를 이제 그렸잖아요. 우리 교회 그 어린이가 선지자를 그렸는데 선지자 앞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선지자 뒷모습을 그렸어요. 제가 딱 감상하는 거죠. 왜 뒷모습을 그렸을까? 그리고 왜 그 해를 쳐다보고 있었을까? 다. 근데 그 그림에서 그 약간 수준이 낮긴 하지만 뭔가 세계관이 느껴지는. 훌륭하다. 세계관을 더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세계가 있는 게 아닐까. 1, 2, 3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신자는 영화 한 편이 갖는 세계관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되고요. 물론 예술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반성경적인
정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거 가끔가다 하는데 이 영화의 기교를 같이 얘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과연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세계관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런 걸 같이 보고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때 어떤 음악회 같은 거 가서 음악을 듣고 그런 부분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뭐 미술, 우리가 먼저 보던 미술 가서 이제 같이 봤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 유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미술 전람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오직 성경만 해가지고 뭐 성경 이외에는 뭐 우리는 미술 전람회도 안 가고 뭐 음악회도 안 가고, 그거는 기독교인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 찬미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평가 기준은 예술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어울리는 수단이 얼마나 잘 사용되었는가입니다. 예술가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수단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옳아야 됩니다. 가령 서울은 어느 쪽으로 가든 도착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는 대표적인 종교 통합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CCM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락이면 어떻고, 뭐 힙합이면 어떻고, 뭐 테크노면 어떻고, 뭐 발라드면 어떻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옳다면 전달하는 수단도 정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요, 전도만 한다면 무조건 정당화돼 버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죠. 뭐 문을 안 열어주니까 똑똑, 그럼 누구세요? 그럼 아래에서 왔는데요. 그 아래에서 왔다 그러는 사람도 어떻게 이해하죠? 아래층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딱 살짝 빼꼼히 열어주면 일단 발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문 못 닫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정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전도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불법한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할 때는요, 정말 예의와 오름을 다 갖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일단은 안 믿는 애들도 교회에 와야 되니까 안 믿는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장르, 안 믿는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 막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더니 점점 심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 막 사이키 조명까지 돌려요. 사이키 조명까지.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사도들이 하프 들고 다녔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중에 하프 들고 다녔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프 들고 다니셨습니까? 상상돼도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도의 도구일 거라. 아니요, 전도의 도구는 오로지 말씀입니다. 오로지 말씀이고요. 그 악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지 그것이 전도의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예술이란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형상화입니다.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형상화. 셰퍼는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경배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예술 작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에 우리가 전달하려는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히 담아내고 그것을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가 가장 잘 일어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겁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요, 우리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시죠? 우리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예술에 대한 부분을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예술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이 예술로 승화돼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와 예술에 관해서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참되게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 참되게 기독교 예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 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술가들이, 겸손한 예술가들이 사방에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